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 많은 표적을 행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살리는 구세주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표적을 한 것 말고도 많은 설교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설교고 신의 음성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설교를 인간의 설교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찾아온 하나님이셨고, 오늘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12장과 16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비가 오고 집에 가서 할 일 없는 사람 12장부터 16장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아멘을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면 빈대떡이나 붙여 드세요. 오늘 비 오니까. 예수님의 설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로만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설교입니다. 본을 보이시면서 설교하셨어요. 그게 오늘 세족식의 설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원래 오늘 4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4절, 5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식사 자리인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제자들과 이 땅에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식사하시다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다 이유가 있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식사도 식사 자리지만 예수님과 이 땅의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배웠죠? 여러분, 3년 이상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셨습니까? 용서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배웠습니까?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서로 누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내일 세상을 떠나시는데. 어느 분이, 어느 장로님인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용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진짜 용서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변화 없으면 그건 쭉정이죠. 변화 없는 게 무슨 알곡이에요. 여러분, 교회 갔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을 잘 풀어줘.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음성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뭘 배웠길래 서로 누가 그냥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해준 겁니다.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시다니. 주여 절대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든가.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하나님이야.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사실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물어보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 발을 씻겨준 거 아느냐 이거죠. 못 알아들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14,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나라 결혼식 앞두고 이상한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결혼해서 3일 만에 남자를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고생이에요. 3일 만에 여자를 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아.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듣고 사니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더러운 인간들 소리 듣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결혼 앞둔 부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겠죠. 3일 만에 때려잡는 게 아니고 발을 씻어줘라. 섬겨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런 거룩한 결혼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이 더러운 인간들 배운 적이 없어요. 저속한 것만 배웁니다. 3일 만에 기선제압하는 거 배워야 돼.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입니까? 가정은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살려주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결혼식에. 섬기시오.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합니다. 섬김에 대한 행동하는 설교가 세족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그거 껍데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웁니다. 앵무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암송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죽으시면 돼.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말 했을 텐데요. 저도 했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자존심 상하겠어. 여러분 예수님보다 큽니까? 어디서 그런 한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나는 주와 선생이 돼도 너희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자존심 상해서. 상처받는다. 또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우셨어요? 배워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거 쭉정입니다. 배우면 변화가 있어야죠. 남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예수님은 그거를 쓰레기 같은 소인배들의 짓거리라고 예수님은 격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여러분? 한번 고관들, 고위 공직자들, 아니면 국가 권력자들, 누가 거기서 앉아서 먹죠? 누가 섬깁니까? 누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래요. 근데 나는 너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택배할 뿐입니다. 섬기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뭐 자존심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셔야지.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세요? 말씀도 살지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예배당에 왜 앉아있어요? 힘들게.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앉아있으면 되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지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하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음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를 섬겼다. 너희도 섬겨라. 섬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으면 돼요. 자기가 거만 떨고 교만하고 아마 못 죽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죽습니다. 죽으시려면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으면 되고, 그러면 편안하게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행동하는 설교가 또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설교 그 앞에 있어요. 12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시골에서 이 진리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수수, 들깨, 뭐든지 한 알 그대로 있으면요 더 이상 열매는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이 한 알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죠?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요. 죽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농사 짓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에 대한 설교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다.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죄인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 옥수수 다 수확이 끝나는데 옥수수 딱 하나 심었어요. 하나, 딱 알. 메달갱이 맺히죠? 옥수수 한 2개, 3개 맺히죠? 옥수수 하나에 이게 줄이 쭉 나와 있죠? 돌아가면서. 그 몇 개예요? 모르는 사람 옥수수 먹지 마세요. 모르면서 왜 옥수수를 먹으시냐? 제가 보기엔 안 세봤는데, 난 한 번 세보다가 지쳤어요. 줄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속으로, 야, 이게 수백 개 아니야? 하나 심었는데, 수백 개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말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나 하나 죽어서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셔서 여기 구름 위에 사시는 여러분도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로마서 5장 19절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우리 인류가 다 죽었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누가 죄를 지었고 남편을 끌어들였어요? 하와 할머니예요. 하와 할머니가 범인이에요. 그 남자는 그 여자 말을 왜 듣냐고. 여기 남자들 여자 이상한 말 듣지 마세요. 나 죽어요. 죽습니다. 복음만 들으세요. 여자가 전해준 복음. 아니 왜 여자 말을 듣다가 자기도 죽고 우리도 다 죽였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있고 죄인들은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죽어서 살린 거예요. 행동하는 설교,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가르침과 사상을 남겼을 뿐이다. 예수님은 달라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어진 예수님의 설교가 25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설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설교하는데 생명이 두 가지 있다고 설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에요. 또 하나 생명을 말하죠. 그거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 설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철학자도 종교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설교예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죄에 붙들려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 인간이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설교예요. 왜 인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쉽게 설명해요. 내가 육체의 생명만 위해 살다가 죽으면 너는 영원히 멸망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내게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성령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건 뒤로 가서 우리가 14장 16, 17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에 대한 설교, 이것도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모릅니다. 성령 자체를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설교예요. 예수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 또 위로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너희 속에 믿는 자에게만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근데 이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 하나님 성령이에요. 이거는 살리는 영입니다. 죄인을 살리고 회개시키는 영이에요. 또 하나 영이 있는데 그거는 마귀와 귀신의 영이에요. 그건 죽이는 영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영이에요. 행복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재물도 도둑질해 나가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못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못 받아요. 하나님에서 거룩한 영을. 그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
은총의 길을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못 받아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겠어요? 세상, 철학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무슨 가르침이든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진리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38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구나. 확인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주 설명해 줬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역사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돌보시고 먹이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죠. 성도들의 신령한 양식이 뭐죠?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죠. 배고픈데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모해요. 그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역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옛날에 내가 죄 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역겹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살았지? 거룩한 길로 가기 시작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죠? 16절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해요. 그 다음에 17절 뒤에 보면 어디에 계시는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 있어서 제가 설명해 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 열심을 내고 교회 나가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개인의 생각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정말 기도에 힘써야지.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길로 가야지.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 있죠. 못 끊어요. 술 마시면서 이거 그만 마셔야 되는데 하고 또 땡기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종입니다. 죄에 붙들려 있어요.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눈치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가랑이 찢어져요. 가랑이 찢어지면 죽어요.
한쪽으로 가세요. 발을 어디다 옮겨야 돼요? 두 발 다 예수님께. 두 발 다 예수님께 옮겨야지. 세상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려고 몇 년 전부터 돈 모으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코로나가 끝났길래 이번에는 날짜까지 잡았어요. 내년 4월 1일부터 성지순례 갑니다. 예약금까지 받았다가 권사님이 예약금 다 나눠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내 인생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내 육체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내 건강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몸도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일터도 괜찮습니까? 조심하세요. 듣기 싫은 소리, 세상의 소리 한마디 전해드릴까요? 한 방이 훅 갑니다. 한 방이 훅 가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붙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 날개 아래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거룩한 길, 은혜의 길로 자꾸 끌어갑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설교하면서 16장 7, 8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의도 알게 되고 심판도 알게 된다. 16장 8,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목사님, 저 죄가 뭐예요? 제가 무슨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딱 설명하죠.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딱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죄가 뭔 줄 아니? 나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지옥 가는 죄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죄가 뭔 줄 아니? 뭐 욕하고 뺏고, 그는 죄인들이 하는 열매들입니다. 네, 성경에 없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죄, 지옥을 가게 만드는 원죄가 뭐냐? 예수님이 딱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그게 지옥 가는 죄구나. 여러분, 보험 들고 사는 건 좋은데 천국 보험도 드셔야 돼. 여기 천국 보험 든 사람들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거의 다 들은 것 같은데 몇 사람 빼놓고 좀 껄쩍지근한 사람이 꼭 있어. 오늘 이 자리에도 저 사람 천국 보험 안 든 것 같은데. 천국 보험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보험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 천국에 대한 설교도 해줍니다. 그게 14장에 나와 있어요. 앞에 와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조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설교, 인간이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설교예요. 왜? 인간은 재림도 천국도 영생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천국에 가신 지 몇 년 됐죠? 약 2000년 됐죠?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가서 초소가 다 준비되면, 천국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재림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사람은 이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천국이고 재림이고 이런 어떤 인간이 그걸 알아요? 어떤 종교에서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천국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계시로 천국 봤습니까? 전부 준비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예요? 제가 아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만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세상 끝날인데 언제 끝이 오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끝이 오죠? 사람이 대답할 수 없어요. 세상 언제 끝이 온가? 예수님은 바로 대답해 줍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데 없습니다. 북한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박수일 선교사님, 에티오피아로 다시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데, 거기만 계신 줄 알았더니 어디 또 잠비아까지 내려가가지고 온 동네 아프리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저가 전파 다 됐어요. 지금 세상 끝날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초에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기후재앙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팔 얼마나 그 히말라야 아름다운 산맥들이 있습니까? 엊그제 뉴스 보세요. 지진 때문에. 한순간의 지진으로 130~140명, 수백만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여러분 보셨죠? 지금은 이상기후라는 말 안 써요. 아시아 동반구,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부가 아시아 동반구죠. 11월 달에 최고의 이상 기온이 됐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29도? 우리는 손 못 댑니다. 기후에 대해서. 아무도 손 못 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다시 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과 재림에 대한 설교 명심하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섬에는 홀로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배 타고 밖에 나가서 풍랑 때문에 남자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섬에는 아마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서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삿날이에요. 엄마를 따라서 제사 집에 찾아갔는데 내가 잠결에 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먼 친척 때는 아주 먼데 젊은
부인이에요. 제삿날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남편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겠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젊은 아내, 사랑하는 젊은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 나는 제삿날이라도 한 번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죽은 자는 다시 오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천국과 재림에 대한 설교, 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건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설교예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 나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살이를 끝내고 영원히 쉴 수 있는 하늘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직접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나는 세상 끝나면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번영이 있다? 없다? 아유,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질문하겠어요. 나는 세상 떠나면 나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가 나는 계시다? 제발 아멘대로 살기 바랍니다. 예. 세상 떠날 때 너 수고했다. 이제 내 품에 들어와서 쉬어라. 이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 시를 알고 있을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준 시예요. 속지 마세요. 시는 시일 뿐이고 이 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끝나서 하늘에 가서 나는 행복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나 착각한 사람들 많아요. 돌아갈 분량이 없는 사람들,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달라요. 그 길은 음부입니다. 불속으로 떨어져요. 최후는 지옥의 형벌의 세계예요. 천상병의 시, 감상적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시는 시일 뿐 진리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복된 성도. 나는 이 힘든 세상 끝날 때 영원한 번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내 번향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계 여행도 그렇죠. 세계 유럽이나 멀리 남미나 아시아나 여행 많이 하시죠? 즐겁고 재밌죠?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좋은 나라 여행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집은 내가 보기에 별별 없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해.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편한 집은 내 원래 집 천국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돌아가셔야 그래도 천국이 나한테 제일 행복한 곳이야. 제일 편한 곳이야. 그 은총 누리도록 예수님 설교한 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없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누구나 아버지께 돌아오면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머리에 사고나면 꽃이 피고 옥수수도 다 이빨도 빠지고 인조의 인간으로 살다가 곧 떠납니다. 여러분 다 여기 보니까 인조 인간들 많아요. 입 다물고 있었어요.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이빨 속에. 임플란트. 그게 인조 인간이지 뭐예요. 허리, 다리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또 뭘 집어넣어요? 무릎에다가. 다 인조인간 되다 살다 죽어요. 인공관절. 다 끼고. 그래도 못 버티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 사기꾼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설교한 거 이제 13장 34절 35절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13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설교,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장 34절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저는 성경 중에 정말 하나님 사랑한 것 중에 합격 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하나님 눈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합격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였을까요? 찍어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독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바치려고 결박시키고 칼을 뽑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사랑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죽음입니다. 아들을 바쳐요. 생명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내 아들 죽이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죠? 목사님, 그거는 하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아브라함은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된 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예수 제자야. 그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었어요. 기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의 제자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말 잘하고 똑똑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죽었어. 최고의 찬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아주 죽었어. 없어졌어. 자기 자존심도 없어졌고, 체면도 없어졌고, 욕심도 없어졌고, 교만도 없어졌고.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아주 죽었어. 최고의 말입니다. 왜? 그 예수님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설교, 아니 하나님의 설교를 다 전해드렸어요. 요약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하늘의 미랄로 죽어라. 죽은 곳에 만 열매가 맺힌다. 제발 자존심 세우고 우쭐대고 교만 떨지 말고 섬겨라. 그것이 큰 자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된다. 성령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봐도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 아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이 설교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벌써 11월 첫 주가 됐네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님께 받은 설교들이 있죠. 결심하면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결심이겠지만 결심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